셋째 주 2부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과 생각입니다. 생각과 마음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이 생각과 마음을 틈탑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여러분? 어제 좀 이렇게 사건 사고 이렇게 다루는 그런 프로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결혼할 아들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며느리 될 여자죠. 이 며느리 될 이 아들의 신부가 될 사람에게 이 예비 시아버지가 마약 주사를 놓은 이 사건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이 사건이 나온 건데, 3년 정도 이제 거의 친하게 지냈대요. 그 시부모님들 될 사람들이랑 남자 친구랑 이제 벌써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친한 사이인데, 결혼을 이제 며칠 앞두고 아버지가 특별히 줄 선물이 있다고 해서 며느리를 부른 거예요. 며느리 될 사람을. 근데 펜션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리고 수건으로 눈을 가린 다음에 팔이 뭔가 따끔하더래요. 그래서 풀어보니까 주사기를 자기 팔에다가 뭔가를 놓고 있더래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뛰쳐나오면서 112에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0여 년 전에 마약 이걸로 이제 한번 걸린 적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잡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미 그 10여 년 전에 그 마약을 한번 걸렸었고, 그 사이에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인이랑 같이 마약을 하면서 서로 부부관계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잡힌 거죠. 도른 거죠. 며느리 될 사람 결혼을 며칠 앞두고 그걸 찌른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 왜 마약을 못 끊는지 아세요? 그 프로에서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마약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내가 언제든 마약을 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뒤에 더 재밌는 말이 뭐냐? 단 한 사람도 스스로 끊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단 한 사람도 마약을 스스로 끊은 적이 없대요. 여러분, 마약이라서 그럴까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마약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안 그렇습니까? 왜 스스로 끊을 수 없죠? 그 배후에 있는 존재를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받듯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뭐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선한 마음보다는 자꾸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그게 죄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 프로를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죄 중독자다, 죄 중독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서 나를 자꾸 보니까 나를 정죄해야 되고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다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그냥 말로는 여정이다, 말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원수의 손에 보내서 중요한 오직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다라고 말은 설교는 하는데, 혼자 있을 때 생각과 마음이 죄 중독자로 딱 돌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완전 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 없어, 하나님의 마음 없어, 나한테 오직 내 마음밖에 없고 나밖에 없어. 죄 중독자 맞죠?
죄 중독자예요. 진짜 하나님 떠난 중독자예요. 하나님 없는 중독이 돼 있어요. 왜 이 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내가 죄 안 지을 수 있다 이 생각이 항상 있어요. 내가 이 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똑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마약 중독자에게는 그렇게 말하죠. 그 배우가 사단이라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죄가 마귀가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마귀인데 마귀라고 인정이 안 되죠. 나라고 자꾸 생각하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더라고. 마약 중독자와 죄 중독자 똑같아요. 우리는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그 사람들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조원수 목사님이 그래서 마약 중독 사역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봤는데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구나라고 보이는 그 사람이 전도자의 눈인 줄 믿습니다. 레즈비언도 게이도 지탄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하나님 떠난 죄에 빠진 사람이라고 정말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문제에 걸려있다고 볼 수 있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막 결심하고 막 해야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랑 똑같은 문제 속에 있으니까 쉽고 편안하게 내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중독에 딱 빠져 있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사탄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통로. 내가 할 수 있다. 너가 할 수 있다. 너가 할 수 있다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 성경적 용어로 하면 뭘까요? 성경에서 사단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네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요게요, 이 단어라니까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 말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단어로 탈바꿈한 거예요. 또 할 수 있다만 합니까, 여러분? 해야 한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이 어떤 강박에 딱 사로잡혀 있잖아요. 특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온 사람일수록, 뭔가 내가 했는데 되어진 사람일수록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딱 잡혀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한다라는 그 강박에 딱 잡혀 있잖아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서 하나님의 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자꾸 내가 뭔가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주의종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전도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성교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게 여러분 사단에게 속은 상태예요. 어느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죽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떠납니다. 목사 배신합니다.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니까. 12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따라 나선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헌신이잖아요. 가족 버렸잖아요. 아버지 바로 버렸잖아요. 네 그물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바로 아버지 그냥 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왔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고 생각한 거지.
예수님의 사역에 본인들이 보탬이 된다고 생각했겠죠. 심부름도 하죠. 말도 따르죠. 예수님 먹을 것도 챙겨드리죠. 입을 것도 챙겨드려야죠. 하니까 뭔가 자기들이 예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에게 본인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낙심해서 예수님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사역에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게 본인들의 생각이 아닌데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육신의 일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오히려 그 12제자는 방해가 되죠. 오히려 방해가 되죠. 육신의 일로 계속 예수님을 힘들게 하잖아요.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를 같이 못 하잖아요. 내 아들을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누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더 사랑받을까, 이거 재고 있잖아.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 받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직자일수록, 진짜 산업인일수록 제일 앞자리에서 은혜 받으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생각하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뭘 마음에 품고 있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이 생각과 마음에 내가 뭔 생각이 들어있고 뭐가 내 마음에 진짜 들어있는지 잘 모르지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진짜 나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득문득 내 자신에게 이런 게 내 속에 있어서 하고 놀랄 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놀라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내가 진짜 맞구나,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순간순간 올라오는 나도 모르는 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이 정도였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감정 하나에 사로잡히면 그냥 모든 거 다 파괴시켜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올라올 때도 있고, 그냥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그냥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막 그럴 때도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냥 다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 올 때, 다 막 끝내 죽이고 싶은 마음 올라올 때도 있고요. 그런 마음 올라올 때 이제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참 하나님 떠난 인간 당연한 거지,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복음 필요하지. 이 생각과 마음이 내 것이라고 계속 속입니다. 사단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이냐, 아니면 마귀가 함께하는 생각이냐, 그 두 가지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나오는 것으로 선택을 하죠. 선택하고 행동하죠. 그러니까 결국 생각과 마음이 나예요. 어떻게 생기고 직업이 뭐고 그게 내가 아니고요. 뭘 생각하고 있고 뭘 마음에 품고 있고 뭘 선택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행동하는지, 결국 이 행동을 많이 하는 게 그 사람이잖아요. 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맨날 뭐 도박하러 간다, 그 사람은 도박쟁이죠. 그 생각과 마음에 도박밖에 없는 거죠. 맨날 뭐 놀러 간다, 맨날 뭐 여행 간다, 다닌다, 그 사람은 여행가는 좋은 건데 맨날 요거 먹는다, 뭐 그 사람은 생각과 마음에 그게 있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 생각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여기에 정말 동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 생각과 마음에 멈춰질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됐냐? 생각과 마음이 장악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이 완전 뒤바뀌어진 거예요.
죽음의 상태 속에서 생각과 마음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생각과 마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 하나님 떠나. 그게 어딥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뱀이 나오는데 뱀이 곧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법대로 죽음 가운데 딱 놓이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된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어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 영적 상태가 근본 불신앙에 딱 빠졌어요.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떠나자마자 어떻게 되냐? 떠나자마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떠나자마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취하는 행동이 뭐예요? 나뭇잎. 나뭇잎을 왜 찾아요?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면 되겠죠.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놓친 상태예요. 자꾸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지금 돈이 필요하다. 참 맞는 말이죠. 당장 지금 한 달을 살아야 되고 한 주를 살아야 되는데 당장 지금 밀려오는 것들이 있어. 정말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자꾸 나뭇잎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 속에서 평안한 가운데 그 일을 맞이할 수 없는 상태. 두려워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 상태는 뭐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으로 함께하면 되잖아요. 그럼 2장 18절에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잖아요. 에덴의 축복이 따라오잖아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방금 전에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진짜 문제를 몰라.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렵고 어떤 문제 때문에 수치스럽고 그게 진짜 문제를 놓친 근본 문제라는 사실이 보여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이걸 보고 정신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심각해지면 정신병이라고 그러면 이미 우리는 정신병이죠. 복음이라는 신약 구약 없으면 약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에 약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맞죠. 정신문제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정신문제 와 있습니다. 그냥 두렵습니다. 그냥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뭇잎을 찾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정신문제가 온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인의 모습인데요. 나의 것, 나의 성공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요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이걸 위해서 제사해요. 재물의 의미가 없어요.
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놓쳤어요. 복음을 놓친 거죠, 한마디로. 복음이 필요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 버린 거죠. 가인의 모습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죠. 최초의 살인이 나오는데요. 뭐 가인만 살인합니까? 우리도 계속 살인하죠. 나 자신을 죽이잖아. 나에게 피해준 자를 죽이잖아, 이미 마음속에서. 그리고 창세기 4장 23절 24절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당대 영웅이에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부인도 최초로 부인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과 자기가 이미 농사와 음악과 철기까지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영웅, 당대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어느 날 살인을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살인했다 그러냐? 내가 상처를 받았어. 또 내가 상했어. 상함으로 소년을 살인했어. 어린아이를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부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뭐 본인만 최고 성공했겠어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의 뭐 관계 가운데 상처받았겠죠. 배신 때리고 뭐 배신하고 뭐 거짓말로 사기치고 이런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 거 당했겠죠. 그래서 뭔가 사람을 죽였어. 근데 더 심한 뭔가 상처 때문에 어린아이까지 죽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죄책감에 완전 사로잡혀가지고요, 부인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되는데 왜 말을 할까요? 어제 그 범죄 그걸 보니까요, 이 살인한 사람들이 지인한테 전화를 하는 습성이 있대요.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통화를 한대요. 왜 하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을 남기려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살인을 저질러 놓고, 그냥 김길태 있죠, 김길태. 아세요, 김길태? 길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김길태라는 이름을 바꾸고 살았는데, 성범죄를 일으키다가 어느 날 이제 점점 그 범죄도 발전하더라고요. 그냥 전에는 강간만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아이를 아예 납치해가지고, 13살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강간하고 죽여서 물통에다 넣어서 석회로 이렇게 발라버렸어요. 그 친구가 그런 살인을 딱 저지르고 나서 몇 시간 그 전화를 추적했는데,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통화하고 끊었대요. 그 친구를 만나보니까. 근데 그 범죄 심리학자가 뭐라 그러냐, 프로파일러가 뭐라 그러냐, 살인자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지인들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냥 전화를 하는 습성이 있더라. 왜 그런가 그런 걸 조사를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 그랬대. 안정감을 얻고 싶어. 왜 부인한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라멕이? 아무도 모르게 숨겨야지 왜 말을 해? 살인자들도요,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싶어. 근데 그런 프로를 이렇게 보면서, 저 살인자가 진짜 살인을 하고 싶어서 살인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다 정지하고 막 MC들 나와가지고 그냥 막 아연실색하고 막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정말 그런 라멕 같은 사람, 뭐 김길태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김길태 같은 그런 살인자에게 그 미성년자를 납치해가지고 강간하고 죽여버린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그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예전에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바로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최 목사님 만나서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집중을 해주실 때 그때 했던 질문이거든요. 그때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런 거 복음이 될까? 근데 지금은 대답할 수 있어요. 된다고. 왜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영적 문제잖아요. 사단에게 잡힌 문제잖아요.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잡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답 오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생각이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저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완전 복음이 없었던 거죠 진짜. 최 목사님 만나면서 이 흐름 만나면서 나는 내가 복음이 정말 아니라는 게 너무나 보여주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복음인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 생각 속에 답이 없어서 죽을 뻔했는데 복음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된다라는 이 눈이 없는 게 그 사람들의 문제가 살인한 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와 똑같은 눈이잖아. 게이가 문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와 똑같은 눈이잖아. 치유할 수 없는 그들과 똑같이 그들을 정죄해야 되고 그들을 잡아 가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잖아요. 복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단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방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습하려는 생각을 이미 넣었더라. 마음에 생각을 넣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생각이요? 예습하려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에게 모든 핑계 다 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래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왜 이래요? 왜 이러긴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 죽어주신 구원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지금 이루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관심도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빨리 됐으면 좋겠잖아요. 빨리 부흥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걸 자꾸 둔갑시키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라고 속이잖아요. 예습하려는 마음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는 마음을 계속 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음을 계속 심습니다. 네가 하나님 된 그 마음을 계속 심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뭘 합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한 이 마귀가 의식주를 통해서 명예와 자존심을 건드리고 경배 대상을 바꾸게 하잖아요. 윤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진짜 훈련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요 이 영적 싸움을 안다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이 예배 시간과 뭔가 딱 내가 걸렸을 때 뭘 선택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계적으로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뭐에 끌려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게 만듭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경배 대상을 바꿉니다. 천하 만국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차라리 우상 세워놓고 절할래 안 할래 이거는 눈에 보이니까 쉬울 수도 있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거 하나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요 돈을 선택할래 예배를 선택할래 계속 우리는요 그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욥기서에서는요 완전 실패, 처절한 실패, 참담한 실패 아닙니까 여러분? 참담한 실패 아니에요 진짜. 자식 다 죽지, 모든 재산 도둑대가 와서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지,
질병이 났는데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도저히 인간 같지 않아 보여서 부인이 저주하고 떠나버리잖아요. 너도 얘 하나님 엄마하고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완전 진짜 부인인지 뭔지 완전 360일로 가득 찬 부인인 거죠. 완전 실패를 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듭니다. 성공을 줘서 떠나게 만들고 실패를 줘서 성공 줄 테니까 하나님 버려 이거. 돈 줄 테니까 예배, 훈련 버려. 또 실패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떠나게.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걸 또 허락하십니까? 원수의 손에라도 보내시는 거죠. 원수의 손에라도 보내서 오직 복음 아니면 죽음이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의 욕심을 계속 심습니다. 아비 마귀니까, 아비니까. 우린 이 영적 이 신분의 상태를 인정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인정돼야 돼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근데 정말 이 각인 뿌리 체질 하나 바꾸는 게 정말 구원 받는 것만큼 힘들잖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 빼고는 다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그 노예됐던 그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게요. 진짜 구원만큼 거의 절대 불가능해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 돼서 모든 걸 선악을 판단하는 거. 내 기준이 맞다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거.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싸울 때 다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내가 맞다라는, 내가 완전히 맞다라는 생각도 아니야. 내가 조금 더 맞잖아 이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낫잖아 이거는. 다 내가 하나님 되려는 거죠. 그리고 살인.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의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 못 죽여도 나는 계속 죽입니다. 나를 계속 내 생각에 가둡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희망과 미래를 꿈꾸지는 못하고 영원히 안 될 것 같고 계속 안 될 것 같고 죽어도 안 될 것 같고 그 자기 연민 같은 거기에 완전 빠지는데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모든 인간이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체험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네가 아니라 마귀에게 잡힌 이라는 거 정말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야 복음이 필요한 너고 나라고 생각할 땐 내가 계속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복음 안 붙잡잖아요. 마귀 상대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 안 하잖아요. 계속 나를 죽이지. 내가 안 될 것 같아. 나를 죽이고 또 상대를 죽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렇죠?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백을 못해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여러분 진짜 여러분 거짓말 속에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그게 거짓말이지요. 나는 원래 안 되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유지 못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유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시스템대로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먹으면 배가 부르고 먹으면 오장육부에서 영양분이 올라가가지고 뭔가 내가 살잖아요. 그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본능대로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꾸 나는 안 된다라고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이미 속잖아.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네가 해야 된다고, 네가 안 하면 안 된다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속아 있잖아.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난 안 된다고 계속 거짓말하니 그게 자기 것이라고 계속 속아.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핵심에서도 말씀하셨죠. 거짓말에 좀 속지 말라고. 전도가 힘들다 안 된다 다 거짓말이다. 예수님은 쉽고 되어지는 것이라 그랬는데 누구 말을 더 믿고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 계속 하는 말입니다. 진짜 우리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거짓말인 줄도 모르냐? 처음부터 그런 세상에서 태어났으니까. 출생부터, 이미 출생부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뱃속에 생기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그 이전부터인데요. 출생부터 근본 불신앙이에요. 뭐만 없어요? 하나님만 없고 사단만 모르고 죄에 대해서 계속 잊어버리고 절대 모르는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로 세상에 태어났고요. 태어나 봤더니 온 세상이 마귀의 지배라. 세상 임금 마귀라. 그러니까 몰라요. 그냥 모든 세상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난 인간이 거의 없어요. 교회 다녀도 없어.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증인 그 외에는 없어.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이미 장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세상 문화를 딱 장악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단이 이 모든 문화와 이미 장악한 이 세상 속에서 거짓말로 사람 속에 심어놓은 그 신분의 그 문제대로 그대로 지금도 끌고 가고, 계속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 하려는 생각, 하나님 떠난 생각을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죄에 중독된 자가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거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아멘. 마귀 이길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그 일인 거예요. 벗어나는 길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절대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 주셔서 믿음 주셔야 돼요. 믿음의 체계를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복음 만나기 전에 그냥 여기에서 각인된 대로 복음 믿고 살았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성공하면 행복하다, 1등하면 행복하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이런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믿음에서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속에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만 하면 된다. 요거 하나의 믿음이 바뀌는데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일이죠. 이게. 이 믿음이라는 거 하나 바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 일 아니면 절대 믿음의 체계가 바뀔 수가 없어요. 돈에 대한 믿음, 이 세상에서 심은 그것에 대한 믿음 절대 안 바뀝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누구도 행위로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내심은,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내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송아지와 염소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몸을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죽음의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짓말, 이미 거짓으로 시작된 인생, 그 거짓이 진실인 줄 믿고 살았던 그 인생, 그 믿음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너 잘못 아니다. 너가 그렇게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것이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 실수 아니야. 내 실수 아니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뭐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적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 죄인이잖아요. 태어나 보니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여러분과 제가 괴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나지 않을 인간을 만난 거예요. 능력이 그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다 받았었는데, 아담과 하와 같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태어나 보니 아담과 하와의 능력의 90%는 없어. 나한테 90%가 뭐예요? 뭐 아인슈타인이 겨우 10% 뇌를 썼다는데 90%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유를 따지셨다면 절대 우리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구원을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유와 원인 없이 그냥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저 태어나서 살았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냥 인생이 별로 안 행복하고 고통이 더 많잖아요. 이유를 따지면 우리와 합의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줄까?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합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떠나 죽어버렸기 때문에, 시체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돼요. 세상 것밖에 구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일은 지금도 뭐라고요? 하나님 떠나는 게. 예수님 팔려는 마음, 실패를 줘서 또한 성공을 줘서 또는 성공을 줘서 계속 마귀의 욕심을 우리에게 심는 거죠. 네가 잘나면 네가 행복할 수 있어. 이 땅에 행복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속입니다. 이 세상에 좀 괜찮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멸망당하고 있고 멸망 속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단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누군가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보다 좀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자꾸 속아요. 그게 여러분 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속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글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게 창조됐어요. 그 원래 인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여행 가셔야 돼요. 여행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여행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뭐 하셔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고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따로 좀 떼야 돼요. 시간을 따로 떼지 않으면요, 그냥 쭉 끌려갑니다. 정시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 시간에 강단 말씀을 좀 정리하세요. 강단 메시지 한 줄 정리하세요.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오현장에 적용해 보세요. 이번 주 사단의 통로 생각과 마음, 여기에서 중요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되는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이번 주에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전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직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 강단 말씀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번 주에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 살아갈 양식으로 이 영양식을 주셨는데 이 영양식이 나를 너무 어떻게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 지역에 있는 사람, 이 지역에는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하실까?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정시기도예요. 그리고 이걸 하루 3번 해보세요. 시간이 10분 이상 안 걸릴 거예요. 좀 시간이 많으시면 적어놓은 노트를 그냥 잘 끝까지 읽으세요. 아니면 메시지를 좀 들으세요. 10분이라도. 아니면 정시간이 없으면 한 줄 그거를 계속 묵상하세요. 일부와 똑같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풀어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일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되죠. 아니 불가능한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계속 염려되는데, 난 계속 근심되는데, 내 인생 내 거라지 내가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순종해 보자고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오직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구는 뭐냐?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래요. 우리는 옛날 기도 안 해야 된다고 간절하게 안 구하고 이러고 있는데, 간절하게 구할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죠. 이거죠. 이 복음이 내 거 되게 해달라는 거죠. 어떤 거든지 근데 간구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아예 시작이 안 돼.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필요가 없어.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 없는 차 없죠. 근데 브레이크가 먼저입니까? 엔진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엔진이 먼저죠. 아니 달리기 시작해야 브레이크는 필요한 거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브레이크가 필요하진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시작해야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또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이미 그걸 구하고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신 거고,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뜻과 계획을 위해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중이거든요.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 이미 응답받은 사람이, 진짜 어떤 일에 간절하게 기도가 되어진다. 응답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기도가 시작이 안 돼. 고민과 염려는 겁나 하면서 기도는 한마디가 안 돼.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계속 그 속에 좀 두실 겁니다. 원수의 손에 보내서라도 더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좀 만드셔야 돼요.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불신앙은 계속하면서 기도는 한마디라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그것만 하나님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것이 나인데 이 생각과 마음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배후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생각이 정말 하나님 실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벗어나는 길인 그리스도 예수 붙잡는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